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권희 목사고요. 남문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호 목사님 하늘 같은 선배님이시고 스승님이시고 그런데 이제 섬기시는 교회에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또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사경회, 부흥사경회 이제 하니까 한번 와달라고 그래서 목사님 어떤 말씀을 좀 전해야 합니까? 여쭤보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그 풍성한 삶, 신자로서의 그 풍성한 삶에 대해서 좀 나누어 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풍성한 삶을 나부터 좀 살고 있는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 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자격이 있나? 제가 이제 우리 대림교회 성도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풍성한지 찌들어 계신지 참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요즘 풍성하게 좀 살고 계세요? 어이구 아멘. 네. 저는 이제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보면 풍성한 것도 같은데 제가 좀 스스로 정직하게 질문을 해볼 때 내가 내 스스로는 풍성하지 않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예배 드리고 나면 은혜 받고 풍성해지기도 하고 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찌들어 있기도 하고 빈곤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 이번에 오히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림교회 오면서 제 스스로가 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나에게 있어서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의 풍성한 삶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적어도 내 자신이 근원이 되어서 난 너무너무 성격이 좋아, 난 늘 해피해, 난 늘 차고 넘쳐, 나 혼자서 이런 인생은 없다. 그러나 너무 다행인 것이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 복이 있어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래요. 여러분 그 가난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진짜 풍성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가난하고 나는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그 뒤가 있으니까 앞이 괜찮은 거예요. 나는 가난하고 나는 궁핍하오나. 솔직한 거죠. 그래서 오늘도 자신 있게 여러분 앞에 나서는 것은 제가 풍성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동일하게 믿고 의지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신 하나님이신지 우리 같은 자를 그의 복음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시키시는 그런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근데 이 악이 뭐냐? 도둑질했냐? 무슨 사람 죽였냐?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악을 행한 아주 근본적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근원을 버렸대요.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의 근원이신데 그분을 버린 것과 그 다음에 뭔가 또 얻어야 되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우상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나는 이거 있으면 돼. 하나님 대용품. 그것이 마치 불량식품처럼 잠깐의 포만감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의 공허와 갈등과
내 이 기진한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속아 넘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그들은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풍성하십니다. 우리가 풍성하지 않아요. 근데 참 다행인 것은 그냥 그 안에 가면 채워져요. 네.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쉴 때까지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풍성한 삶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말씀 나누는데 결론은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풍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빈곤하고 우리는 가난합니다. 우리가 가난하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그것을 깨달은 것이 다행입니다. 그리고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채워주심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은혜 받는 존재라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이 성경 구절을 좀 보도록 하죠.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해라는 게 얼마나 좋은 비유입니까? 그 따뜻함, 그 끊이지 않음, 그 성실하심, 안아주심, 방패 막아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장 16절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바른 신앙, 풍성한 삶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오늘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주제를 따른다면. 여러분, 바른 신앙, 내가 내 인생 책임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의존해서 사는 삶이, 그게 바른 신앙입니다. 예. 풍성한 삶, 날마다 받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받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속에서 없는 거 끄집어 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그것을 나누는 삶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또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 이건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론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이게 관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에는 3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탕자라고 일컬어지는 둘째 아들에 대해서 많이 보고 있지만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여기에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좀 더 조명을 했습니다. 이 탕자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쓰고 돌아왔을 때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다 주죠. 다. 그러니까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야, 탕자가 아니라 탕부다. 탕자 아들이 막 다 쓰고 왔는데 그 다 쓴 아들을 위해서 또 막 송아지 잡는 아버지, 이상한 아버지, 프라디걸 그 아들이라고 해서 이 아버지가 탕부다. 탕부 하나님, 이 책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린
우리 자신이 얼마나 탕자인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도 중요하지만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게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오늘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베푸시는데 거기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기뻐할 수 있죠.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 조금 이따 보겠지만 첫째 아들도 아버지하고 늘 같이 살았지만 별로 풍성하지 않았어요. 꼭 종같이 살았어요. 맨날 일하면서 아들인데 종처럼. 근데 이 아들도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복음이란 게 뭐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계시고 또 결국 하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나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첫째 아들을 볼 때에 둘째 아들을 볼 때 이 둘째 아들 이제 간단하게 둘째 아들은 간단하게 좀 더 보고 싶어요. 근데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이제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썼는데 다 쓰고 나서 이 아들이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배고프니까 이제 외국에 가서 취직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는 돼지 치는 일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비천한 일이란 뜻이거든요. 그 돼지 치는 사람들이 그 쥐염 열매를 주는데 그것도 좀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없어가지고 우리말로 이제 요즘 말로 현타가 온 겁니다. 띵 치면서 이게 내가 뭐 하는 거지? 그러면서 아주 자기 독백이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아버지에 대한 생각하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품꾼이에요. 여러분, 외국에서 품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 집에도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도 옛날에 품꾼이 있었거든요. 근데 품꾼이 급이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애플, 삼성, 구글 이런 데서 저거 직원 하는 거하고 좀 후진국에서 사장하는 거하고 뭐가 나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살던 사람들은 참 때깔이 좋았던 것 같은데 난 영 아니다. 누구 옆에 사는가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다윗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러잖아요.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기억하시죠? 이게 급이 다른 거예요. 아버지 집이 정말 좋구나. 그리고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서는 이제 내가 그래도 참 양심이 있지, 아들로 다시 받아들여달라는 거는 그건 안 되겠고 그냥 품꾼 정도 급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갑니다. 가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멀리서 보고 달려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게 이게 뭐냐면 이 둘째 아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진정한 인생의 풍성함은 세상에 있어. 그리고 내 자아를 실현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야 나는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여러분, 자아 실현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는 모든 것이 무엇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저는 이 구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우리 현혹됩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도 가끔 막 세상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정신 차리고 보면 저거 지나가는 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대. 그러나 우리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가리키는 어떤 인간의 군상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이 참된 만족을 줄 거라고, 이 세상이 참된 평안과 위로와 나에게 만족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달려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발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참 저는 이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그 아들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의 아버지는 뛰지 않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선비도 안 뛰죠? 여러분, 담임 목사님 뛰시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아예 안 뛴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 아들이 오는데 달려갑니다. 목을 어금 목을 안고 막 입을 맞추고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저 품꾼으로, 그런 말 막. 옷을 새로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기고. 여러분, 종들은 신 안 신습니다. 가락지를 끼웠다는 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가락지는 이건 도장이에요. 도장. 이건 가문의 일원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풍요하신지 죄인을 그의 아들로 받아주셔서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 거죠. 자, 23절.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우리가 먹고 즐기자, 기뻐하자. 여러분, 아버지가 기쁜데 너도 같이 기뻐하자, 이게. 우리 같이.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런 양을 찾는 목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이런 아들을 찾은 아버지. 다 공통점이 있어요. 먹고 즐기자. 나하고 함께 기뻐하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우리가 필요해서 창조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같이 우울할 일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웃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제가 보니까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 갑자기 손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손주. 아마 이렇게 아장아장. 여러분, 막 웃음이 나오죠, 나도 모르게. 그렇죠? 여러분, 여기 맛집 좋아하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갑자기 좋아하는 음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사하시고 나서 지금은 좀 아닌가요, 타이밍이? 여러분, 맛있는 거 생각하면 갑자기 나도 모르게 웃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좋아하는 거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웃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가 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처벌되었으며, 이제는 하나님이 그 예수와 함께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는 그 예배 잔치에 우리를 참여시키고 계시다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풍성함입니다. 이제 첫째 아들을 제가 좀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첫째 아들을 좀 묵상하면서 참 이 아들이 성실한 아들이잖아요. 근데 참 불쌍하더라고요. 여러분, 저 오늘 처음 보셨죠? 저 좀 성실해 보입니까? 좀 방탕해 보입니까? 네. 물론 모르시겠죠. 이게 처음에 이렇게 보시면 잘 모르시는 게 당연하죠. 근데 참 제가 예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범생 중에 범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시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자랐고,
교회가 뭘 원하는지 눈치로 아는 그런 사람 있죠. 제가 40, 50 되니까 요즘에 좀 느끼는 게, 야, 내가 참 곤핍하게 빈궁하게 산 게 아닌가. 꼭 이 아들 같아요. 여러분, 그 첫째 아들이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잖아요. 성경을 보면 이 아들이 쉬는 아들이 아니에요. 농땡이 까는 아들이 아닙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풍악이 울리고 막 사람들이 좋아하고 노랫소리가 들리는데 종을 불러요. 야, 무슨 일이냐? 이렇게 종이 막 흥분했겠죠. 오늘 기쁜 일이에요. 막 대박이에요. 막 이러면서 이제 당신의 동생이 돌아오셨다고.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지금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고요. 자, 이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어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막 잔치 벌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그놈의 자식, 진짜 이제 왔어? 내가 가서 이제 빨리 봐야지. 엄마! 잘 왔어. 아버지, 제가 노래 하나 하겠습니다. 노래방 딱 잡고, 아버지, 뭐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만, 삐져요.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잘 보면 틀린 말 같지가 않아요. 뭐라고 말을 하죠? 자, 우리 20절, 29절부터 보면 아버지가 같이 들어가자고 잔치 참여하자고 그러니까 아버지께 대답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옴의 일을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성경에 하나가 생략된 것 같아요. 이게 하나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 제가 언제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염소 새끼 하나 잡아가지고 야, 오늘 좀 너무 수고했다. 이거 좀 먹어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저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말아먹은 저 나쁜 녀석이 돌아오니까 자기 동생이라는 얘기도 안 해요. 아버지의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러죠. 내 동생이란 말도 안 합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다고. 이거 뭐 아버지 마음이 나한테는 없군요. 저 둘째만 좋아하시는 거였어요. 훅 삐지죠. 말은 맞죠. 말은 맞아요. 근데 참 빈곤하죠.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31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교회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버지는 함께 기뻐하고 싶어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은 그럴 마음의 여력이 없는 거예요. 참 열심히 살았어요. 참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는데 팀 켈러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아들이 아니라 종처럼 산다. 이 아들이 종처럼 산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답게 사십니까? 종처럼 사십니까? 우리 대림교회는 자녀같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시겠죠? 저는 종처럼 산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이 복음을 알면서도 야,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또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하면 또 이거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 아니야? 많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참 애들이 믿음이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부모님에 대한 믿음. 제가 이 용돈을 주잖아요. 용돈을 주면 이제 별로 감사도 안 해요. 당연히 받는 거예요. 당연히 감사도 안 하고 그러더니 다 써요. 다 쓰고 또 달라고 그래요. 근데 또 달라고 그러는데 너무 당당한 거예요. 돈 내놔라. 그래서 지금 야, 내가 너한테 빚졌냐? 근데
너무 당당하게 달라고 그래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그게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얘가 지금 아들임을, 딸임을 누리고 있구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막 이제부터 죄지라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지를 우리 예수를 통해서 확실히 알기 때문에, 물론 죄를 우리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죄를 이제 버리고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되지만, 우리의 근본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아버지 되심을 깊이 알고 누리고 그 안에서 기뻐해야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사모님이시잖아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목회를 저희 아버지 시작하셨는데, 이것도 하여튼 제가 뭐 다른 교회 갈 때나 좀 얘기하기가 좀 편한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그걸 잘 못하세요. 뭘 못하시냐면 겨울에 추운데 보일러를 지금도 잘 못 켜세요. 너무 어렵게 사셔가지고 목회하면서 그렇잖아요. 어느 날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건희 목사, 내 어머니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목회하면서 정말 힘들었는데 내가 11조를 한 번도 띄어 먹은 적이 없다. 여러분, 옛날에 한 30년 40년 전에 목회하실 때 저희 아버지가 81년도에 시작하셨으니까 그때 사례비 뭐 30만 원 그것도 못 받고 뭐 그럴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 옛날에 목회자들은 그랬거든요. 뭐 이렇게 일단 생활비를 주고 거기서 헌금을 내는 게 아니라 헌금을 띄고 그냥 사례비를 주시잖아요. 사모님들이 굉장히 힘들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힘든데 한 번도 그 가운데 11조를 띄어 먹은 적이 없다. 근데 왜 나는 지금도 어렵냐?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고 그러시는데 왜 나 지금도 어렵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저희가 목사니까 이제 목사들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순간 고민이 됐습니다. 이 어린 양을 어떻게 말씀으로 양육을 제가 이제 어머니하고 대화하면서 저도 그냥 그때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 아들이 셋입니다. 아들 셋이 다 결혼해서 지금 이혼 안 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주가 7입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쨌든 교단 목회자로서 유럽도 가시고 남미도 가시고 미국도 가시고 베트남도 가시고 다 가셨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진짜 그런 걸 좀 느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80이 넘으셨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건강하세요. 여러분, 돈 많고 병원 많이 가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돈이 좀 적어도 병원 안 가는 게 나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첫째 아들을 보면서 이 빈곤한 아들, 그러나 이 빈곤한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마르다라는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방문을 하시니까 마르다가 식사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음식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담임 목사님 신방 오시면 여러분 좋은 거 대접하고 싶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마르다가 얼마나 이 마음에 예수님을 좋은 그런 음식으로 대접하고 싶었을까요? 뭐 한국식으로 한다면 갈비찜도 하나 해야 되겠고, 겉절이도 새로 해야 되겠고, 또 뭐 해야 될까요? 식혜도 담글까요? 무침개도 해야 되겠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겠죠. 국도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데코레이션도 좀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그러니까 요즘은 신방을 안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저희 교회가 그래요. 대충 좀 하세요, 이게. 근데 이렇게 그러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분주해요. 그러고 나서 저기 보니까 누가 있어요? 자기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데 하하 호호 아멘 아우 뭐 예수님 아우, 그러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이걸 꼭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 부담과 그 힘듦이 그 사람을 짓눌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제가 애들 키울 때하고 지금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르신들 키울 때는 완전히 다르고, 지금 젊은 세대를 보면서 제가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껴요. 애 하나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저는 어릴 때 아침에 저 운동장으로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했습니다. 네.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마르다가 마음이 너무 분주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예수님을 혼내잖아요. 근데 자, 이 마르다의 마음 상태를 누가복음 10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게 싸움이구나. 제가 이걸 많이 깨닫습니다. 마음이 분주한지라. 요거 다음에는 요거 다음에는 요거 다음에는 요거 다음에는 요거, 이게 한참 꼬리를 물다 하면 짜증이 나.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혼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 그렇죠?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주여 어떻게 불렀을까요, 여러분? 주여 이렇게 불렀을까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이렇게 생각이 짧아요, 예수님? 막 나가도 이렇게 막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분주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완전 명령 아니에요, 예수님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를 우리도 합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살아가다 보면 너무너무 우리 마음이 분주해서, 복음의 영광은 이미 있어요. 복음의 영광은 이미 있는데, 그런데 그걸 놓치고 그냥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아무도 그걸 하라고 한 일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걸 해야 주님께 충성한다고 내가 정하고 내가 해서, 그래가지고 막 하다가 내가 지쳐 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저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인데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한번 불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마 진정시키셨던 것 같아요. 마르다야, 야야야, 정신, 숨 한번 쉬어. 숨 한번. 마르다야, 네가 지금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온 세상 책임지지 마십시오. 인류 평화를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 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담임 목회 시작한 지 12년 됐어요. 담임 목회. 근데 이제 한동안 어쨌든 후임으로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내가 일으켜야 된다. 내가 이걸 해야 된다. 막 스스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분, 보통 목사님들이 그러다가 번아웃이 많이 와요. 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김명호 목사님 참 존경하는 것은, 우리 김명호 목사님은 이 선택과 집중을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그런 자유함과 연륜에 참 많이 배웁니다, 제가. 내가 그랬구나. 하나님 앞에 요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다가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하지 못한 것을 내려놓는 그런 연습을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님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31편 1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참 올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 다 내려놓고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예. 하나님, 저는 제 연약함을 알고 최선을 다해 살 뿐입니다. 그러면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아니, 맞죠? 저는 이 말씀 틀리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기대가 너무 적다. 너무 기대가 적은 게 문제다. 여러분, 우리가 큰 기대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기대를 한다고 해서 오늘 그 일을 내가 내 힘으로 이루어내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냥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큰 일을 이루실 가능성을 열어놓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하나 해나갈 때 나중에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나를 통해 하셨지? 하나님, 어떻게 이 일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났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돌아보면서 막 내가 기를 쓰고 했다고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경험하는 거죠.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여기 젖된 아이는 그야말로 젖을 뗀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젖을 먹는 아이는 왜 칭얼대잖아요. 이제 엄마 젖에 대해서 너무 칭얼대지 않고 그냥 엄마 품을 즐기는 아이 있죠. 제가 오늘도 교회에서 막 이제 젖대 가지고 엄마 품에 자는 애를 보고 왔는데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아주 엄마 품에 눈, 코, 탁 처박는다는 표현이죠. 처박는다는 표현. 나 엄마 품에 처박고 나 건드리지 마. 그러고 자더라고요, 얘가. 너무 인상적이고 너무 귀여웠어요. 여러분, 그렇게 자고 나면 힘이 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의 임재 안에 초대하셔서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요셉, 다윗 이런 사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한 일을 하려고 그 일을 내 계획대로 실행에 옮긴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견뎠던 다윗이었고요. 종살이 하면서도 거기서 성실히 살아갔던 사람이고요. 감옥살이 하면서도 거기서 남 꿈 해몽해주고 섬기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을 때 어때요?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천국을 이루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이 인도하잖아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되뇌인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늘 내 입속에 달고 산다는 것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심지를 태우는 사람은 끓음이 난다. 기름을 태우는 자는 능력 있게 살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대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잔치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잔치를 거절해요. 저는 오늘 소를 팔아야 돼요. 저는 오늘 딴 데 볼 일이 있어서 못 가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복음의 영광에 깊이 빠져들어서 말씀을 맛있게 드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시면서 은혜에 참여하여서 우리의 삶을 풍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숙이 빠져들고 젖어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